사무엘상 4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 4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해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자, 1차 전투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였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4,000명 가량이나 되더라. 여러분 4,000명 죽은 거 이거 작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1차 싸움에서 일단 대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후퇴해서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도록 놔두시냐고, 뭐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막 이렇게 이제 불평거리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막상 전쟁하는데 하나님을 안 모시고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자, 실로는 그때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어떻게 보면 성소 또는 이 성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잖아요. 언약궤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다, 시은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뭐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옛날에도 이제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도저히 물이 많아 건너갈 수 없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넣자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거의 제일 앞에 가거든요.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언약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중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패한 거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막 블레셋 진영에서 벌벌 떨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들의 신이 왔대. 그들의 신은 옛날에 애굽에서부터 또 이 광야로 오는 도중에 그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벌벌 떤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10절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언약궤 가져와가지고 2차 전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 가지고 오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몇 명 죽었다고요? 3만 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8배나 더 많은 군사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언약궤,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아니 이 하나님이 뺏겼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다 죽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조종당하시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일 볼 말씀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나님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막 이런 어떤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언약궤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문제는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성범죄나 저지르고 아버지 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아주 엉망으로 섬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모셔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막 움직이시고 막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정해서 막 도움을 이끌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필요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하지, 평소에는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해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그냥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도와주시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막 이끌어내고 막 강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건 뭐냐 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는 분명하지만 언약궤가 곧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언약궤 가져오면 하나님이 똑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우리 절대 패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미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막 부적 갖고 다니면 막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절대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기면서도 뭐 십자가만 먹거리 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읽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성경만 베고 자면 악몽을 안 꾼다든지, 성경만 지니고 다니면 재앙으로부터 모면한다든지,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미신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미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100%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걸어갈 때도 시시때때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말씀 묵상 기도 큐티 꼭 하시기 바라고, 저녁에는 영성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라고, 점점 더 저도 이제 영성일기를 이제 시작해서 좀 써보니까 점점 더 문득문득 예수님이 생각날 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영성일기를 시작한 선한 목적의 유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그렇게 이 선한 목자 교인들에게 호소했고 훈련했어요. 10년 지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24시간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평소에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